예물이라는 걸 보면 많은 종교가 다 각자 자기의 신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기독교 빼고 다른 종교의 제물은 인간 안에 이 본성같이 있는 일종의 종교심에 의해서 하는 행위이며, 또 나아가 정말 그 종교의 신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차원으로 예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어서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또는 거룩하라는 명령대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바로 예물 생활임을 깨닫고 알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예물의 거룩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시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치시고 하셨는데,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은 일종의 패터닝을 가지고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이 예물 생활이 우리에게 삶이 되고 패터닝이 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물 생활의 패터닝은 단순하게, 그러니까 단회적이고 율법적인 차원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말씀의 법리를 근거로 나의 삶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함으로 주님께서 나의 삶에 이 거룩을 동심원처럼 넓혀 가시는 일이 바로 예물 생활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예물의 거룩법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명령하셨는데, 예물을 받으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흑암에 갇혀 있고, 또 우리는 보이고 듣는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 주셔서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가지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인격적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이 깨닫고 믿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 헌금을, 심지어 좀 불경한 말 같지만 헌금을 낸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건 편의상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익숙한 표현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오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불편하지만 번거롭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받아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고기를 먹냐 피를 마시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이 예물 생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감사하는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아는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스스로 자원하여 서원하는 것이요, 환난 날이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내가 베푸는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물하면 이제 가인과 아벨을 떠올리는데, 가인은 추정컨대
아벨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예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예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셨을 때 시기하고 질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 규모 면에서는 가인보다 적었을지라도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라는 믿음, 중심을 가지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그리고 35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그 뜻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두실 수 없기 때문에 35절 예물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또 나와 관계가 형성되셔서 갚아주시는 것 같지만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아벨의 믿음의 예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므로 여기 말씀하는 깊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맛보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의 예물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메말라 버린 예물 생활, 내가 형식과 책임 때문에 벌받기 싫어서 하는 예물 생활, 우리가 어린아이 같으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겠지만 우리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시편 50편에서 본 것처럼 감사를 받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연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저 세금을 내듯이 하나님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물 생활은 절대로 메마르거나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물 생활이 여러분 두 랩돈이더라도 살아있는 예물,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의 전부구나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고 마음이 있는 향기로운 예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한 일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도 피곤하지 않으신 분인데 우리가 예물 생활을 메마른 예물 생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가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피곤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은 우리 예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물 생활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주객을 바꾸어서 우리가 마치 여러분 세상의 거짓 종교처럼 신을 달래고 우리가 어떤 신을
여러분 우리 손으로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듯이 그렇게 하나님 율법적으로 예물 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예물 생활을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예물 생활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열쇠요 또 축복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예물 생활 온전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또 흑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물을 가지고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면 추상적이기 때문에 자칫 사변적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양이나 염소, 심지어 너희가 정말 가난해서 어려우면 산에 가서 비둘기라도 잡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왜 주님께서 여기 말씀대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예물로 우리를 원하시는가 봤더니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정의, 미시파트를 행하며 인자, 헤세드를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예물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자를 사랑하며 무엇입니까? 내가 주고 싶지 않은 내가 호의를 베풀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마치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미시파트를 행하며 내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분적분도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인데 어떻게 정의와 인자를 행하며 사랑합니까? 교회가 되면 예수님 나의 주인 되셔서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됨을 이루셔서 예물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레위기 10장 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 레위기 10장 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 같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여러분 예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총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모세 선생님이 거룩이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그래서 예물은요 매우 민감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마음이 완고했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이제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게 많아졌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냥 편리대로 정말 우리가 마음 없이 그냥 주일에 예배 예물 교회 왔으니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헌금 기도 제목을 꼭 정성스럽게 쓰셔야 됩니다. 많이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 그 영적인 민감함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나를 불사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물을 드릴 때 아무것도 쓰고 싶지 않다. 마음이 차갑고 메말라 있다.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정색을 하는 얼굴로 마치 하나님께서 무슨 동냥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예물을 던지듯이 하나님께 드리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주님은 이 예물을 받으시고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께 민감한 예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레위기 27장입니다. 레위기 27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레위기 26장
27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물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면 그것은 처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장자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처절매도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예물을 드리든 그것은 하나님께 처음에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룩을 처음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28절 2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요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물은 온전히 바쳐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바쳐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인간적인 누룩, 인간적인 의도와 생각을 섞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더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것을 간편하게 편리하게 드리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온전히 바쳐진 예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0절부터 33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동들이었죠. 그래서 양이나 소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릴까? 인간 편에 맡기면 자기가 이게 아끼는 것들은 좀 아까워하면서 드리고 싶어 하지 않고, 혹은 하나님께 내가 정말 인본적인 마음으로 복 받고 싶다 해가지고 또 12조, 13조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로 이렇게 문을 만들어서 그냥 양들을 부르면 그 아래로 통과할 때 10번째 것이 11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양이든 우리에게 월급이든 무엇을 주시기 전에 하늘에서 10분의 1을 떼서 이건 내 것이니까 너희가 나에게 다시 가져와야 된다 라고 정하신 바를 믿음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11조를 드릴 때 나머지 10분의 9가 거룩의 접촉법으로 온전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 명하신 뜻대로 그것들이 협조하고 그것들이 번성하며 그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물의 법리가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 1장 2절에는 워드 플레이가 있어서 의역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흑암에 있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리는 진노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가져와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너희들이 예물을 가져와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 바로 예물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니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예물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과부처럼 두 랩돈이더라도 그런 믿음과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물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레위기 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5장 11절 말씀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서 예물 드리는 법을 5제사로 말씀하셨어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입니다. 이 5가지 제사도 또 자세하게 나눠지지만 우리가 이걸 다 볼 수는 없고 이 중에 속죄제로만 보려고 하는데, 속죄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죄로 인해 오염된 바, 그 오염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의 예물은 우리의 거룩의 케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거룩의 영향력을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그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나눠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가난하면 아무것도 드릴 게 없잖아요. 산에 가서 사냥이라도 해가지고 산비둘기 2마리만 잡아와라. 그러면 너희에게 내가 예물을 받고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산비둘기도 못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 에바를 그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가지고 오면, 그것이 피가 없고 그것이 물론 이 다른 예물보다 작더라도 내가 속죄 제물로 받아서 너를 거룩하겠다, 인쳐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이 좀 더 커지면 그 위에 7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로 삼아. 아멘. 자, 이 제물을 여러분 상징으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더 거룩의 케파가 커지면 산에 가서 비둘기 잡아오는 겁니다. 비둘기가 잡혀주는 거죠. 나의 속죄, 정결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 산비둘기를 잡는 것보다 거룩의 케파가 좀 더 커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집비둘기, 비둘기를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고만한 땅을 주셔서 나에게 거룩의 영향력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레위기 4장 32절 말씀입니다. 32절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가져다가. 아멘. 이것보다 좀 더 거룩의 케파가 커지면 이제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27, 28절 읽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아멘. 이제 평민의 한 사람 정도로 거룩의 영향력이 커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구성원 중에 n분의 1이 된 것입니다. 그런 거룩의 케파가 있는 사람은 암염소, 어린 양에서 암염소로 예물에, 그러니까 거룩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아멘. 그러니까 족장은요, 어떤 이 집단, 뭐 가문이든지 지파든지 거기서 리더십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거룩의 케파가 더 커졌으니까 영적으로 더 민감하니까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와라. 주님께서 이렇게 실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둔감해서 알 수 없는 우리에게 거룩의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주님께서 법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13, 14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가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멘. 이제 족장보다 더 큰 거룩의 영향력인데 그것은 뭐냐면 온 회중입니다. 이 온 회중의 이 문제는 얼마나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그 위에 3, 4절 읽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온 회중의 거룩의 케파와 맞먹는 것이 제사장의 거룩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가볍게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부부싸움 하나 하는 거, 내가 마음이 하나 완고해지는 거, 이것이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의 단위로 영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릴까? 거룩의 영향력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이 힘들고 내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인데 이 왕같은 제사장이 나의 거룩의 영향력을 간과하니 나의 삶이
굽이치고 요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송아지라고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보시는가를 깨닫고 여러분 주님께 정말 민감하고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4절 말씀.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 신소와 양도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내게 대속할 것이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바깔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제사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법을 봤다면 이제 7절기로 예물법을 보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7절기 7개를 다 하지 않고 그 7절기 중에서도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세 개의 이 절기를 중심으로 이 절기의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은 6월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무교,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처음 난 것, 첫 새끼 이걸 계속 강조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의도와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는 온전함을 이루시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6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무교절이 7일이니까 그 안에는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로 지키고 그리고 그 7일 기간을 무교절로 하면서 하나님 나를 처음인 것처럼 거룩하게 하사 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의도를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아멘. 여기를 이렇게 재보시고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 같이 1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우리 이제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이 절기는 말씀으로 상징으로 약속으로 우리에게 내내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6월절 무교절은 여러분 승리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선생님이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인간적인 누룩과 나의 모든 생각을 다 걷어내심으로 우리의 삶에 이 승리가 지속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노래를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4장을 보면은 유리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어린 양의 노래로 부르고 있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3개월이 되는 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는 태양력으로 말하면 3월 15일 날 출발을 해서 오순 10번 열흘이 5번 지나간 세 번째 달 첫째 날이 바로 지금 19장 1절입니다. 이때 하나님 무엇을 하셨느냐? 3일 동안 정결해라. 그래가지고 딱 50일을 채우신 다음에 시내산에 현현하셔서 돌판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77절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돌판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날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강림하게 하셔서 보내셔서 우리 마음판에 적힌 영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77절 맥추절, 이것이 오순절입니다. 아멘. 이제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서 14장 6절 16절 말씀. 스가랴서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이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놀라운 비전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 초막절을 지킨다. 초막절이 다른 말로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한다는 건 뭐냐면 창고에 거둬들인 곡식을 다 이제 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지 다 제거하시고 알곡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막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우리가 초막을 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인데, 이 놀라운 초막절이 여러분 마치 우리가 지금 교회됨 40일 하는 것처럼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 14장 16절의 비전을 하나님 청년들이 와서 우리 신촌여학교에 와서 교회됨 40일로 초막절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중에는 일본이나 북한의 젊은이들도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20절 21절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거룩의 양력이 마치 여호와께 성결이라 가장 거룩했던 이 성결패처럼 우리 일상에 편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비전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 번의 절기만큼은 너희들이 꼭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배워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지켜주고 땅을 넓혀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다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4장 2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예물법 또 하나님의 절기를 보면은 이렇게 사이클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가장 이 순환 중에 이 사이클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7일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 번의 절기 또한 이 1년을 단위로 순환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하나님 입에서 나와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절기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가 있는 인생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듣고 소비해서 그냥 단회적인 말씀으로만 깨닫고 가는 사변적 신앙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처럼 성육신 나의 삶의 살과 피가 되어서 나를 1년 동안 나의 인생을 이끌고 나의 인생에서 승리를 주며 나의 인생을 거룩하게 하는, 여러분, 이런 절기가 있는 인생, 여러분 축제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12절 읽겠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난함을 가져가시고 부유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부유하게 섬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부유함은 정서적 부유함, 물질의 부유함, 가정 관계의 부유함, 이렇게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할 마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마음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자원하여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 마음이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많은 자와 적은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주님께서 영적으로 유무상통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반드시 균등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께 우리가 예물 생활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통치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물 생활은요, 심고 거두는 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마치 이제 비유하자면 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가 절기가 있는 삶, 오제사가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따라 심고 거두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 생활을 해야 성령 하나님을 실제로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래야지 녹기 슬거나 좀벌레가 먹거나 도둑이 훔쳐갈 수 없다. 염려나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창세기 1장 때처럼 만물이 협조하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바울사도가 말씀하시는데, 전제는 예물, 제사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예물입니다. 나의 인생을 완성하고 하나님 뵈야 됩니다. 그것이 예물 생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물 생활을 하면요, 여러분, 이건 참 복된 일인데 내가 떠날 때를 내가 알게 됩니다. 요즘에 죽음의 이슈가 많아요. 뭐 의료, 조력, 뭐 이런 이제 죽는 법도 있고 또 안락사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식어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 생활을 신실하게 하면 내가 떠날 때를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계획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내 안에 견고한 진들이 드러나고 내 마음에 완고함이 나타날 때 주님께서 성찰의 은혜를 주셔서 이 선한 싸움을 통해 그 진을 파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물 생활을 할 때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요, 표대가 있는 것이요, 부르심에 소망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한 삶입니까? 여러분, 방향이 있고 힘이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물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을 지키는 삶, 믿음이 실상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사도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필레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물 생활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예물 생활 잘 하셔서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예물 생활을 하면요, 여기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이 로마서 5장 4절에 있는 연단과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거기서는 연단이라고 썼고 여기서는 분별한다라고 쓴 것입니다. 나를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물 생활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물 생활을 하면은 이 세대 시대 정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예물된 것이요, 영적 예배로 사는 것이요, 산 제물로 사는 것이다. 죽었으나 살았도다.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 생활을 받은 것입니다. 예물 생활을 통해서 본향으로 돌아가는 삶, 하나님의 소유된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삶이 무엇입니까?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희생 제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전에는 너밖에 몰랐고, 전에는 너의 근심밖에 몰랐고, 전에는 너의 필요밖에 몰랐는데, 너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다. 하나님처럼 빛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주변을 섬기기 시작하고 내 아픔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이 진실함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예물되어 향기롭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제 예물법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물이 형식과 종교 생활의 예물, 죽은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며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거룩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역사하는 살아있는 예물 생활, 예물의 패터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서 하나님 수송아지를 드리는 하나님 거룩의 영향력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는 전제를 부음받은 하나님 예물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예물이 하나님 세상의 예물처럼, 세상의 재물 하나님 그런 것처럼 죽은 예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배웠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하나님 거룩한 살아있는 예물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의 패터닝이 동심원처럼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내 거룩의 계파가 하나님 아버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산비둘기, 집비둘기, 어린 양, 수염소까지 이르렀다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하나님 수송아지의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 하나님 구하고 나오니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사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인생 되게 없어서 나의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새 예루살렘 성으로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예물된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예물법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완성시켜 주사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의 인생, 하나님 아버지 전제와 같이 부어져 하나님 아버지 완성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가 참 알기 원하는데 이 예물법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예물 대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처럼 예물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 세상에 끌려다니며 정신없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예물 되어서 하나님 몇 년을 살든 하나님 아버지 완성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전제와 같이 부어져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올 때 하나님 우리가 그날 정말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날로 우리 주님 앞에 신부처럼 서기를 원하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